욥기 31장 29절 3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욥의 영적인 수준은요,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봐도 욥의 신앙처럼 성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은 대속자,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인품, 생활, 말, 이게 다 지금 드러나요. 시편 45장의 몰약, 아가서 4장에 보면 몰약, 계피, 향,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향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이게 이제 발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훈련되지 아니하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먼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그게 적용입니다. 자기 미워하는 사람 멸망할 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꿀맛이다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거기에 멀지 않아요. 수준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내가 싫은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그냥 속으로 깨소금이라고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숙제가 많아요. 풀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재난 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영적인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와야 되어져야죠. 시편 58장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관계성 속에서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갈 수도 없어요. 같이 친하게 지낼 수도 없습니다. 영이 다른 이단들과 우리들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른데요. 제가 이슬람 사람을 한번 전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라 했더니 눈에서 막 그냥 저주의 눈빛이 나와요. 난 그런 눈빛을요, 그 증오하는 눈빛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정도 수준에 한 단계 더 넘어가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욥에게 들어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가끔 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막 문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우리에게 큰 물음표고요. 답을 찾아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욥은 일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그런 감정이야, 세상적인 감정이야, 미움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또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무너지면 막 캐제다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과 잠언서 17장 5절로 연결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니. 일반적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모실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멸망당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제 30절에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간주 신학자들이 얼마나 욥이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당히 살았는가. 그러니까 욥과 예수님은 분리된 인격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로국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따로국밥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때가 또 얼굴이 바뀌어지는 칠면조도 싫어한다고. 칠면조 개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를 싫어한다. 따로 놀아. 겉돌아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의 삶이 안 맞아요. 안 맞게 들어와요. 그럼 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톱니가 물려야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톱니가 물려야. 예. 명품 시계가 왜 명품 시계예요? 그 기계들이 말이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려가지고. 욥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욥과 예수님의 인격체는 따로 된 인격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44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반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냥 몇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넉넉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안상교에 있는 사람 그 학습지 교사였어요. 먼저 섬겼던 교회에 그 권찰님이 학습지 교사였어요. 그 목사님 우리 동료 중에는요 그 안상교회 다니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빨리 인도해서 교회로 오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왜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우리 애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서요. 나올 수가 없대. 이야 정말 나올 수가 없대요. 제가 주일날 난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그 이상한 깡패들하고 술집하는 사람들도 언니 이모라고 하지 뭐 형수 시동생 이렇게 안 해요.
언니, 이모 이렇게 고모라고도 안 해요. 아무래도 이모가 고모보다는 더 가까운 것 같아. 정서적으로. 그죠? 형수님보다 누님이 정서적으로 훨씬 가깝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권사님들이 형수님 같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친동생 같은 느낌이 드셔야 되고, 예,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죠? 친누님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가근, 불가원. 그거 아니라고. 불가는 뭐예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근, 원 멀어서 안 된다고. 어떤 권사님께서 난로에 비교하시더라고요. 난로처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가까우면 화상 입으니까 너무 멀으면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불편한 거라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욥은 온전했어요, 안 했어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입을 다스린다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입을 말해놓고도 막 실수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자주 있으면 곤란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아, 이거 내가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기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아, 내가 말을 실수한 것 같다면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 말 불필요한 말을 했구나 내가. 설교 중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은 거스를 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천사 같은 말만을 할 수는 없어요. 설교하다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을 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 이게 지옥불이 막 이 혀에서 나옵니다. 막 훅 막 상처를 주고 말로 막 사람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말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말대로 된다고요. 서양 사람도 얘기하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면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120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거짓된 입술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옵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모된 나무 숯불 이리로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모된 나무 숯불 이리로다. 막 갖다 찢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제단 숯불로 지져버렸습니다.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타인의 인격을 못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막 마음속에서 있어가지고 막 입에까지 막 올라와. 막 근질근질해. 그래도 이게 잘라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보 어떻게 야 정말 이 말 조심해야지. 30절이요.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며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입술의 범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이제 그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요. 아니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뭐 청소 안 하면 더럽죠, 그죠? 뭐 우리 목욕하지 않으면 더럽죠, 그죠? 뭐 여름에 막 한참 땀나고 닦지 않고 메리아스 제가 그 다음날 벗어서 한번 메리아스를 내면서 아이고 이거 은혜롭지 않네. 빨리 저기 세탁기에 집어 넣어야 돼, 그죠?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 갈아입어야 돼요. 땀이 너무 흠뻑 나가지고. 근데 그것도 문제 삼지 않으셔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알아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보세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인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뭐요? 통제되지 않는 거, 이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살인은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죠? 이것과 관련되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그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도둑질,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악독이 나와요. 악독. 이 악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을 쫓아가면 어디에 연결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범죄하게 하지 아니했대요. 그 죄가 어디에서 다 씻겼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보세요.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악의에 찼다는 것이 좀 전에 읽어드렸던 포네리아입니다. 악의에 찬, 악하다, 악한 생각, 악의에 찬 누룩, 포네리아. 이것이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희생. 희생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피로 씻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은 거예요. 누가요? 욥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대요. 에?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무엇에 대한 효력이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희생의 피가 그 입술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피의 그 피뿌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입술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해 보면 반성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셔야 돼요. 있다고.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뭐 그런 것도 없네. 또 그냥 새벽 시간 그냥 와서 칭찬이나 해주고 되겠구만 그냥 또 그냥 이상한 속도 그냥 흔들어 놓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또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양심의 핏부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죽은 행실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정도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